요즘 젊은 세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전 세대와는 전체로 볼 수 없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뭐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가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족 들어는 보셨습니까? 파이어족. 경제적 자립이죠. Financial Independency를 바탕으로 해서 Early Retirement,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떤 삶의 양태들은 고학력 또 고소득일수록 더 집중된다고 하네요. 2010년도부터 이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대는 이제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조금 지금은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부터 장기적인 투자는 물론 연금 투자 또한 미래 자산 설계까지 집중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요즘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요. 상류층과 부유층에서는 이렇게 현금을 주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달라고 말한답니다. 또 안 믿으시네요. 네,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이런 주식을 달라고 고등학생들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취직을 하면 많게는 월급의 절반까지도 저축을 한대요.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돈이 들어가는 낭비 또는 소비라고 생각까지 해서 결혼도 안 한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어쩌면 광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까? 이들은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던 그 전 세계적인 폭락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그 이후에 힘들고 어려워했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가득 찬 것이죠. 난 절대로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 바로 앞에 있는 미래는 아니지만 30년, 길게는 40년의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마주하는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세대, 젊은 세대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30년,
그리고 40년 후에 노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과연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거하거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죽음과 심판 이후에 마주하게 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바로 종말신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신학이라고 하면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내지는 아니면 심판은 언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고 공부하는 학문이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신학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신앙의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학적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은 서신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그리고 그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평가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깨닫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한 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 생명책에 절대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도 허투루 살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만들었던 종말신앙이었죠. 대표적으로 이런 종말신앙은 어떠한 우리에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느냐?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무엇을 바꾸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파이어족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을 바꿀 때 그들은 정말 집중되어지는 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붙잡는 진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느냐?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돈, 성공, 명예,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눈빛이 몇 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바로 데살로니가 4장 3절로부터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그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하나님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남편분들이 있다면 옆을 좀 바라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존귀함과 나를 거룩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왜 아내 남편 얘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쓴 거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세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베이직 인스팅트, 본능, 어떤 우리 삶의 원초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냅둬요, let it be. 여러분,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 형제를 짓밟고 괴롭히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즉, 심판을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순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말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가치관과 복음의 진수를 그냥 혼자만 가만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개인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면은 또 나만 혼자 와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나만 먹어야지, 그러시는 분 있으세요? 좋은 곳이면 갑자기 알려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가서 내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처음에 왜 그 땡볕에 그 시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우물에 갔을까요? 왜일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기에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구원과 확신과 복음의 진리되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오늘 성경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물동이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몽둥이라 그럴 뻔했어요. 죄송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가 우물에 온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물에 왜 갔겠습니까? 물 들어갔잖아요. 그럼 물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동이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가 목적하던 그 궁극적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하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왜? 기쁨과 감격을 주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와 동일한 모습을 그리고 경험하고 증언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던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반드시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공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일을 단 얼마 만에 했을까요? 단 얼마 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것은 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패턴이었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그날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3주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하니 어떤 사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3번입니다. 단 3주 동안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많은 경건한 무리,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까지 그들은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내외하세요? 믿고 계세요?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삶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결과는 바로 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단순하게 믿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9절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니까 우리가 뭐 하루 만에 다 결정해서 그래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다 버리는 어떤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당시 때 이 지역은요, 그리스 지역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뭔지 아세요? 꾸란의 말씀인 것처럼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신상을 안고 태어나고요, 선물로 우상을 받고요, 그리고 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상을 버렸다고요? 우상을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모든 삶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같은 교회를 2번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는 교회여서 방문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뤄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의 증인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6개월 전에 첫 집회를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한 분이 18년 동안이나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를 덧입으셨어요. 사실 그분이 부흥에 참석하신 목적은 말씀을 들으러 오셨겠습니까? 18년 동안 절에 다니시는 분이 다른 이유가 있었죠. 교회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으셔서 오셨는데 그날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정을 하시고 바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8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스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렐렐렐레, 스님, 저 교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8년 동안 맺은 관계가 있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한 마음은 전했겠죠. 그분의 그러한 일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시 간다 그랬을 때 그분이 참 기다려지고 또 어떻게 생활하셨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그때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맛본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하나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8년 동안 내 운전할 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내 앞에 대시보드에 서 있던 동자승, 그거를 떼야 되는데 정이 들어서 그게 잘 안 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늘 나를 끊임없이 물끄러미 바라봐주는 달마도, 요것도 제가 이거 내리기가 참 힘들더라 솔직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것보다 더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한순간에 우상을 버린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과감하고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가감없이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 내 말로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종말 신학, 그들은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이 전하는 한 사람의 의견이나 공간을 채우는 소리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시는 진중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3번의 짧은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화의 촉매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참으로 혹독한 영적 암흑기를 겪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와 같은 교회였죠.
그러니 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극심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준비한 우리 화면 함께 볼까요? 진 크레이즈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진이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독주, 그러니까 양주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진이 있거든요. 그 진이, 값싼 독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거리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로 런던 시민의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우울한 상태가 바로 영국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두 사람이 그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이 두 목사, 두 설교자는 굉장히 특징 있는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특징 있는 설교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말과 심판입니다. 특별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설교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회는 물론 특별히 광산에 술에 쩔어 있는 인부들, 광부들에게 이 설교를 전했고요, 들판에서 농부들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시장과 광장에서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수만 명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번에 3만 명이 동시에 그의 설교를 경청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9,800명 정도 되죠? 아멘이? 저는 일당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9,800명보다 많은 3만 명이 그 설교, 단순한 설교 하나 들으려고 모입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의 핵심은 딱 4가지 키워드입니다. 뭘까요? 죄, 회개, 심판, 그리고 거룩. 요 4가지만 전합니다. 다시, 죄, 회개, 심판, 그리고 거룩.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가 전하는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설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간단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전공을 했는데,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기조로 본다면 이 설교가 대단한 설교라고 절대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초라고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설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설교가 영국 사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범죄율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함께했던 도박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하인, 내 노예라고 생각했던 흑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노예를 자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노예 자유제의 의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계처럼 소모되는,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력은 가장 값싼 노동력으로 그냥 쓰고 버리는 대체제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런 산업화의 부품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귀한 복지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노력들이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를 두고 정확하게 세계 역사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시 혁명이라고 했던, 세계를 바꾸었던,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비교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은 폭력적 혁명이었지만 영국의 혁명은 복음주의에 의한 부흥적 혁명이었고 그 영향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 선한 혁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 단어, 우리 다 함께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에네르게이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에네르게이타이 한번 빨리 한번 5번 해볼까요? 에네르게이타이. 무슨 단어와 비슷하세요? 에너지. 그렇죠. 이게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말씀이 그들에게 다름 아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에너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액티베이트, 작동시키고 변화시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 시대에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말씀이 많이 들리고 많이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설교가 넘쳐납니다. 양질의 성경 공부,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어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정말 좋은 방송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이요, 정말 제가 서글퍼집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책을 사서 밑줄을 치며 공부하던 시대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좀 나이가 있어요. 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우리 전은강 목사님을 보니까 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PDF 파일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모든 세계의 신학교의 도서관에 액세스가 가능해요. 엄청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풍요와 풍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삶의 변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을 성경에 비교해 봤을 때 초대교회보다, 아니 중세교회보다, 아니 100여 년 전 우리에게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떠벙떠벙 억지로 말하던 그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음의 기적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있고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확신 없는 기도로 공간들을 채우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 속에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액티베이트 실행되지 않고, 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에,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고통 속에서,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주의 말씀은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히브리서 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광야 세대를 사는 사람들, 말씀 못 들은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가장 많이 들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홍해를 보았고, 홍해를 직접 건넜고, 그리고 매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항상 구름 기둥을 보았고, 뒤에 불 기둥을 보았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랍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이 단번에 끝나버려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하나 말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판단만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개인의 의견으로 보고 저 목사 나부랭이가 하는 말이라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안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을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대신 성경을 펴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탄은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성경책을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역사책처럼 여기게 만들고, 지혜의 서신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윤리나 도덕책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차단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진정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음성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 속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